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1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면 회의라는 것을 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더 좋은 방향을 도모하는 것이죠. 그런데 회의를 하다 보면 좋지 않게 끝날 때도 많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충돌하다 보면 이제 감정까지 상하게 되는데 회의의 끝이 좋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는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어렵고 불편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반대를 당하셨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반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신성모독을 한 자다라는 평가를 내렸고 결국에는 그 문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찬성하고 따르는 것 같았으나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조금씩 떠나갔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바라바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잡으러 온 적도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반대할 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것처럼 말하던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만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반대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이죠.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반대했을까요? 세상은 왜 복음을 반대할까요? 믿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선 구원받아서 참 좋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참 좋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대하는 이유는 복음이라는 것이 또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앞에서 단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불편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면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못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자기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건드리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숨기고 싶은 죄, 부끄러운 죄, 존재의 가치를 사라지게 만드는 죄를 건드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죠. 자기의 약점, 자기의 죄를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감추고 싶은 그 약점을 건드리시고 끄집어내실까요? 고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해결하기 위해서 굳이 숨겨둔 것들을 꺼내시는 것입니다. 문제란 감추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병도 자꾸 감추면 심해지는 것이죠.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셔서 그 근본적인 원인, 그 깊이 숨어있는 원인인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그렇게 반대하다가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것이죠. 죄를 발견하면 자신은 도저히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비로소 내게 정말 은혜가 필요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주님을 따라가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니 죄를 발견하는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고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맛보는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반대를 받는 이유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복음으로 사람들의 죄를 건드리기 때문이죠.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고 대충 살면요, 세상으로부터 절대 반대받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좋은 봉사활동하고 살면 그 누구도 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이 세상에 숨어있는 죄의 흔적들을 모두 끄집어냅니다.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면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교회인데 사람들을 자꾸 불편하게 하니 참 싫어하는 것이죠. 만약 세상에서 우리가 별 무리 없이, 별 반대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에 복음 없는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받는 반대는 어느 정도 각오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살 때 반대를 받겠으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3절에 보면 도리어 우리에게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증거가 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반대한다면 바로 그때가 제대로 된 복음을 증거할 때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의 죄를 건드려서 반대를 받으니 죄를 해결할 복음을 증거할 때가 왔다는 것이죠. 물론 방법적으로는 조금 더 지혜로워야 할 것입니다. 다쪼고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좋아할 사람은 없겠죠. 그럼 방법적인 면에서는 지혜로워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반대를 피하려고만 해서도 곤란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반대를 받기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던 사람이었죠. 그런 반대를 역전시켜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듯 우리가 세상의 반대를 받는다면 우리를 반대하는 그 세상도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를 받아야 죄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반대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주님도 세상의 반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수많은 반대들을 찬성으로 따르는 것으로 바꿔 놓았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반대 속에서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죄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